6월 18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치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자, 사람들은 이 극적인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처음부터 좀 긴박감과 또 반전이 있고 또 위기가 있고 또 극적인 상황에 이르러서 좀 주인공이 뭔가 그 상황을 타개하는 일을 볼 때 우리는 대리 만족하며 감동을 합니다. 이 에스더와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앞장에서는 위기 상황에 처했죠. 아주 정말 우리가 심장을 막 압박감을 느끼면서 막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렇게 걱정하면서 보는 장면처럼 위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또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왕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초청을 받게 되자 그 에스더가 베푼 그 잔치의 자리로 나아가 참석하고 또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있었지만 모르드게가 예를 갖추지 않자 또 그 모습에 하만은 또 성질이 나고 또 욱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작정하고 죽이고자 하는 이 장대가 완성이 되고 그걸 이 왕에게 구하기 위해 이 나오는 장면, 그 구하기로 계획하는 장면이 5장이고 이제 작정하고 이제 왕께 나아가서 이제 모르드게를 달게 해야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계획을 짜고 구체적으로 결정짓고 왕께 나아가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6장에 이제 그
대반전의 역사가 이 서막이 시작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은 이제 결론을 알고 있고 어떤 흐름을 흘러가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다시 읽어봐도 흥미진진합니다. 지루하지 않고 또 구절구절들이 또 새롭게 다가오죠. 자, 일단 그 반전의 서막과 그 과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모르드게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이제 모르드게가 그 바닥을 차고 올라가게 되는 독수리처럼 저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 서두가 시작되게 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이제 시켜다가 읽고 있는데 이 반역의 무리 두 내시의 반역을 모르드게가 그들의 암살 시도를 고발해서 자신의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의 그 내용을 역대 일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걸 물어보고 이제 그것에 대하여서 질문하고 그 결과를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더 이제 고민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장을 읽으면, 이 서두를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왜 이 반역의 음모를 바로 해결한 그 상황에서 그 잘한 또 어마어마한 이 왕을 구한 위대한 일을 한 모르드게에 대한 그런 공을 세워주는 포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우리는 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서서 2장에서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읽고 보시겠죠. 참 이상한 일이 왕도 몰랐어요. 왕도 이 갑자기 그날 밤에 이 에스더가 잔치를 청하기 전날 밤에 뜬금없이 그 역대일기를 읽기 전에는 모르드게가 갑자기 그 역대일기 읽고 싶어 하기 전에는 모르드게가 그런 어마어마한 공적을 세운 일을 모를 만큼 참 희한하게 그 순간이 지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2장의 상황과 그리고 모르드게가 포상을 받고 왕에게 존귀케 되는 그 영광스러운 그 때가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에 이루기 위해서 잠시 미루어 두고 그리고 오늘 6장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것을 시작한 것이었죠. 3절에 보면 이제 황제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무슨 내가 포상을 했냐? 관직을 주었느냐? 했더니 아무것도, 그리고 주지 않았던 얘기를 듣고 드디어 모르드게에게 보상이 주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가 5장, 4장 상황을 보면 점점점 유다 사람들이 이 하만 때문에 어마어마한 민족의 학살, 죽음의 위협,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금식으로 막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2장에 시작하면 이런 위기를 주시기 전에 그냥 이미 모르드게를 왕의 측근으로 그냥 딱 하나님 해주시고 처음부터 이 하만 같은 자들이 모르드게를 차별하지 않도록 그가 그런 생각조차도 품을 수 없게 해주시지. 참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2장에 있습니다. 그죠? 2장의 포상과 하나님의 문제 해결. 그런데 하나님은 6장에서 해결을 하십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전혀 급하시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눈앞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전체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익, 그리고 당장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그리고 온 성도에, 그리고 온 인류의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부분을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참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고, 왜 하나님 이때 은혜를 베푸시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답답해도, 속상해도, 억울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어설픈 계획과, 그리고 내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짠다 하더라도 실수가 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하며 하나님의 때가 더 완벽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잠잠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행하고 이루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늘 높은 줄 몰랐던 하만, 정말 왕 다음으로 자기가 제2의 권세가라 막 자부하며 오만함과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듯 했던 그가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제 하만이 자기가 세운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고자, 왕께 구하고자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드디어 이제 모르드게에 대한 왕의 그 역대일기를 갑자기 그날 밤에 생뚱맞게 기억나게 하셔서, 아니 잠이 안 오게 하시고, 왕을 하나님께서 또 그게 또 생각나게 하시고, 역대일기를 갑자기 보고 싶다는 생각이 나게 하시고, 또 그 장면, 그 구하는 장면을 또 놓치지 않고 읽게 하시고, 그래서 이 원수 하만이 갑자기 왕을 존귀케 하려면, 왕이 이 포상을 해줄 만한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해주면 그 사람이 정말 존귀케 하는 그런 자리에 가겠냐 했더니, 하만은 또 오만함과 착각에 빠져서 이 존귀하게 될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왕의 권위를 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역적과 역적의 욕심을 품은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왕의 옷, 왕의 자리, 그리고 왕의 어떤 그런 준하는, 왕이 타는 말, 정말 그냥 교만함과 오만함이. 근데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에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미워했으며 모르드게를 타켓으로 하고, 그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이라는 걸 생각하고 아예 그 민족까지 다 싹쓸이를 하려고 했던 하만. 얼마나 밉고 얼마나 자신의 원수이자 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대상을 본인이 끌고 다니면서 왕을 이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 멘트가 6절 말씀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7절, 8절, 그리고 9절에 선포해라.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한다. 이제 본인의 입으로 자기가 죽이기를 원하는 그 모르드게를 하만이 하게 하는. 얼마나 멘탈이 나갈까요? 얼마나 무너질까요?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막 이랬을 겁니다. 그걸 하고 있었겠지만,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머리를 싸고 들어왔죠.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원수를 제압하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아무리 적대적인 그리고 공격적인 일을 당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하나님께서 헤아리시리라 믿으면서, 이 하만과 같이 만들어 주시리라 믿으면서, 보십시오. 하만은 지가 징벌하고 지가 죽이고 싶었던 그를 오히려 높여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고자 하실 때는요, 원수들이 낮추고자 해도 낮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고자 작정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자 작정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면요, 그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제 원수 하만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13절을 보면 자기의 아내 세레스와 그리고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자 예언적인 이야기를 하죠. 너가 그들 앞에 엎드려질 것이라고.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결론이, 이 마지막 심판이 하만에게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참 더딘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잖아요. 순식간입니다. 내가 그 막혀있는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떤 세월의 일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면요, 순식간에 해결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원수들과 대적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진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신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성품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과, 또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더 신묘막측하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